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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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91편 말씀이죠. 그가 나를 사랑한 즉 because he loved me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겠다 말씀하죠. 14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내가 그를 건지리라. 4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5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건진다. 5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합니다.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16절에 마지막 1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면 그분을 닮아가죠.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자를 환난 때에 붙잡아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져가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겁내고 두려워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좋아져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러죠. 거리껴서 율법을 안 지키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람, 않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성격, 습관 참 전체에 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기도 하죠. 이 변화시키기 힘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성내고 화내고 언쟁하고 다퉈봐야 관계가 나빠지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온전치 않고 옳지 않은 것을 사랑으로 바꿔놓는 거 정말 어렵죠.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의 삶을 바꿔놓는 것인데 이게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바꾸죠. 사랑은 위대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근원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요한일서 보면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시죠.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살든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고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십니다. 91편 2, 3절에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이웃이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 아침에 우리가 세수하고 나와서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세수를 하고 손발을 씻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세상에 나가 내 얼굴에 먼지가 묻듯이 죄의 때가 묻게 되는 것, 그것을 늘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항상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우리 죄를 정결하게 씻겨야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싸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 감사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죠. 그때 우리의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여 주신 은혜가 또한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 제목이 늘어나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주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613계명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하네요. 10계명을 가지고 세분화를 해서 61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65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248계명은 하라는 것이었어요. 한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주께서 답변하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37,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8편 1절이죠. 시편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능력 되시고 또한 나의 생명 되시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분열과 다툼은 마귀의 역사예요.
화목과 하나 되면 승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그래서 우리는 형제, 예수 믿는 형제 자매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등을 돌리고 산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중인격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마음이 불편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인정해야 되죠.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고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91편 14절에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김철수, 김아무개 하면 그 사람이 김아무개라는 사람으로 존재가 인정되는 것이고 박아무개, 이한나, 에스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감사를 주십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힘을 가진 사람에게 줄을 서는데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소홀하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잠언 3장 5, 6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말씀합니다. 오늘 여름철 아버지와 아들이 시골 논밭을 지나고 있는데 보니 참외가 아주 잘 익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잠깐 여기서만 보고 있으라 하고 참외를 따러 들어가는데 따려고 하는 직전에 아들이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급히 뛰어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야, 왜 그러냐, 누가 왔냐, 가만히 있어. 다시 또 따라 들어가네. 또 아버지 아버지 부릅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너 도대체 왜 그래?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시골에서 깻잎, 고추, 저도 이런 거 따본 기억이 있어요. 길 가다 산 그 기슭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 보고 아주 연하고 정말 맛있죠. 바로 딴 것들에서 몇 년씩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코람되어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이것은 내가 행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대화해야 되겠죠. 사업을 할 때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의 모습으로 그 성품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눈가림만 하고 아웅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속속들이 안팎이 같아야 합니다. 옛날에 수출하면 나라에서 상을 줬다고 그래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적당히 잘못된 것을 끼워서 보낸 적이 많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저 샤워실 정리하시면서 문짝거기를 이렇게 총을 쏜다고 그러죠. 그걸 드르륵 그걸 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놓으면 대충 그냥 슬쩍 해가지고 조금 지나면 그게 나사가 다 풀려가지고 고장이 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그
뒤를 쫓아다니느라고 아주 바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신이 나서 얘기를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아주 잘하세요. 그러니 그거 듣고 앉아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고요. 또 저도 또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시간은 많이 그렇게 했지만 그분이 그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 전도사님 뭘 할 때 그렇게 나를 앉혀놓고 시키고 얘기를 말을 시키고 혼자 하는 거는 너무 심심하고 적적하고 싫은 거죠. 근데 공통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을 막 즐겨요. 그래서 문짝이 막 딱 맞고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 그게 좋은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어디를 닦으면 그게 막 마음이 좋거든요.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치우면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엎으면 너무나 깨끗하죠. 옛날에 이렇게 나라에서 상을 줬다고 해가지고 적당히 잘못된 거 끼워 넣듯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참 똑같은 반복된 일을 하려니 할 양은 많고 그러니까 그냥 대강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시면서 어제 제가 설교를 들은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것이 잘 되는 거지 대강해가지고 그냥 뚝딱 이러면 금방 고장이 난다. 남에게 하는 것 같지 않게 내 자신의 일을 하듯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대강 뚝딱 이런 모습을 딱 예수님만 들어가면 딱일 것 같은데 그랬다가 이제 또 천리는 도망을 가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말씀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충만해지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더하여 주리라. 우리 꼬마들이 부모에게 뭔가 때를 쓰거나 아니면 입이 퉁퉁 부어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애를 보고 있으면 알잖아요. 아, 제가 뭐가 불만이고 뭐를 원해서 저러고 있구나 알듯이 얘기를 일일이 하지 않아도 압니다. 근데 어때요? 그 아이가 이렇게 입 내밀고 퉁퉁 부어있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에게 응석을 떨면서 나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사줘, 먹고 싶어 이러고 하면은 그거 처음에는 그냥 무심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말맞다 나 정말 그 시끄러워서라도 얼른 그거 사서 입에다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항상 구해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삶을 사는 방법은 자꾸 조르는 거예요. 예, 구약의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그 선조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꿈을 꾸고 꿈을 얘기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도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주인에게 또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얼마나 감옥에서 그의 모습이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었던지 간수장, 교도소장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간수장, 요즘말로 말하면 교도소장이 열쇠 꾸러미를 다 맡기죠.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교도소장이 열쇠 꾸러미를 맡기고 감옥을 돌보게 한 일은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또한 이런 13년 동안 연단받은 후에 30이 되었을 때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 말씀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여셨을 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비된 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죠. 그는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명성과 권력을 감당했고 어렵고 압박받는 상황에서도 인내함으로 견디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지목되었고 선택받았고 준비되었고 정금으로 단련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단련을 받아서 왕의 인정반지를 끼고 왕복의 의복을 입고 금목걸이를 걸고 수레를 탈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이 바로 이 이유였다라는 거. 인정받는 삶,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참 끝까지 참지 못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다라는 것. 한평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세계를 봉헌한 그 장로님을 보면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사시다 6.25 때 혈혈단신으로 월남을 하셨어요. 유경화 장로님인데 그가 신앙 하나 가지고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서원했대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면 제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부터 장만하여 드리겠나이다. 서울에 와서 연탄 장사를 하는데 너무나 사업이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을 마련했는데 문득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됐다고 그래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계죠.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본인이 서원하였으나 잊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바로 대지 102평을 헌납해서 교회당을 짓고 1964년 그 첫 번째 교회를 헌당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 전 재산을 바쳐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 건축의 가장 큰 공로자가 됐고 또 그 교회의 일대 장로가 됐지만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교회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대신 받게 되니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건축한 주역이 거기 남아있으면 탓세하기 쉽고 목회자나 교우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므로 저는 깨끗하게 떠납니다. 동순교회로 옮기면서 장로로 심호하면서 공릉동에 130평 땅을 사서 개척교회를 또 건축합니다. 1997년에 로공교회를 완성해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교회를 드리고 그 다음 그 교회에는 또한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고 그러죠. 로공교회 2대 목사님인 그 장창만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장로님은 그렇게 시작한 교회의 그림자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까닭은 만약에 그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게 될까봐 곁을 지나면서도 오시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교회들의 분쟁, 그죠? 안타깝죠. 그 대부분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그냥 그 장로님 같은 분이 정말로 아쉬운 세상이 되었어요. 누군가 뭔가 교회에 큰 공을 세우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어떤 일에 주역으로 헌신한 후에는 알아주기를 원하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드렸는데 하고 자신을 알아달라고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욕구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장로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까봐 첫 번째 교회도 두 번째 교회도 본인이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목사님께 연습꾸러미 드리고 본인은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죠. 1987년 동순교회 장로님으로 은퇴하신 후에 동아학원 이사장으로 있을 때 학교 입구에 있는 길가에 교회를 건축해서 2005년에 세 번째 교회를 봉헌했어요. 교회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교육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평양 오산학교처럼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민족 사관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남양주에 도농학원을 인수해서 지금의 동아학원을 지어서 이곳에서 매일 아침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직원들도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명문 학교를 세웠어요. 95세까지 청교도적인 삶을 사신 장로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 선행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어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많은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소망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사랑과 헌신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이런 분들이 많으셔야 할 텐데 교회 셋을 지어 바치면서도 절대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교육사역에 전념하시다가 95세의 일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장로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하나님을 인정하라. 세 번째 뭐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는 어떠한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떠한 기적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병이 고침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사업의 어려움을 받을 때, 자녀들이 문제를 만들 때,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이리저리 사랑을 찾아 뛰어다니지 말고 먼저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났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편 10편 1절이죠.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죠. 겸손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어떤 기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뛰어다니면 하나님은 그럼 너 어디 해보려 하고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만들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인정받으면 기도의 일꾼으로 위대한 축복과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